안녕하세요. 우리 20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계선이라는 말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 한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지켜야 할 선을 뜻하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언제나 어떤 지켜야 할 선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윤리의 경계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20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1절 2절 1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구원하신 분입니다. 또 그분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과 깊은 인격적 관계성을 맺은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은 의무감이 아닌 구속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이겠죠. 그들이 들어야 할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3절을 또 한번 읽읍시다. 18장 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들은 애굽과 가나안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애굽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고 가나안은 그들이 곧 들어가서 살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는 물론이고 미래도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과거 애굽의 결혼 풍속은 물론이고 미래 가나안의 성윤리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과 가나안은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의 문화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죠. 결혼관, 성윤리, 애굽적인 것, 가나안적인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애굽과 가나안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자, 4절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은 애굽과 가나안의 규례를 따르는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제도와 성윤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성윤리의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애굽과 가나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대단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의 성윤리가 대단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치관대로 살면 또 세상 풍조에 의해서 결혼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말씀대로 살면 꼰대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꼰대라는 말은 본래 나이 많은 아버지 또 선생 이런 사람을 청소년이나 아들이 이렇게 약간 낮춰서 부르는 그런 운유적인 표현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바뀌었죠.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강조하면 꼰대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나 가나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5절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이 세상 윤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삽니다. 그들이 세상의 성윤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성윤리대로 살면 삽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은 약속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도 그 약속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따라서는 안 되는 성윤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즉 애국과 가나안의 성윤리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6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당시 애국과 가나안은 자기 살부치와 부적절한 관계도 맺으면서 결혼도 했습니다. 어머니, 누이, 고모, 숙모, 이모 이런 사람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결혼도 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성윤리의 기본 원리는 이런 살부치와 부적절한 관계는 물론이고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6종류의 매뉴얼을 제시하시면서 잘못된 성윤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계선을 통해서 가르치려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믿음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기초이며 사회의 기초입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와 국가도 무너집니다. 따라서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의 출발은 건강한 가정이죠. 그런데 그 건강한 가정은 또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부부의 건강함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삶의 터전인, 뿌리인, 기초인 그것을 탄탄하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이나 애굽의 윤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둘째, 제사장 나라로서 결혼의 신성함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힘은 선결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벌거벗음은 순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벌거벗음은 성적인 숙취와 학대의 상징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은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신전에서 신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성행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는 성경 선생의 목자의 삶은 결혼에 신성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가나안에는 어떤 풍속이 있었습니까? 18장 21절을 봅시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몰렉은 이교의 신인데 인간의 몸에 황소 머리를 하고 두 손을 펼친 채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놋새로 만들었는데 안은 비어 있다는군요. 그 놋새 안에 불을 넣어서 달군 후에 어린아이를 그 우상에게 주면 자연히 태우겠죠. 그렇게 바쳤다고 하는군요. 그런 행위는 여호와를 욕되게 하는 거겠죠. 왜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가 성행위와 함께 등장할까요? 몰렉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후손의 약속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씨앗을 몰렉에게 바치는 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는 죄입니다. 약속의 씨를 함부로 죽이는 일은 아들, 딸을 낳지 못하는 잘못된 성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성행위는 정상적인 아들, 딸을 낳지 못하는 거죠.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도 바로 이런 부적절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적하시는 적법하지 못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자와 잠자리를 하듯이 남자와 잠자리를 드는 겁니다. 즉 동성애이죠. 그것이 부적절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윤리의 경계선을 넘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씨를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18장 24절 25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졌고 그 땅도 더러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윤리가 아닌 세상의 윤리대로 살면 스스로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여호와를 섬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더럽혀진 땅을 벌하시고 그 땅은 또한 그 주민을 토해냅니다. 성적 타락이 땅을 더럽히는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곧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사는 가나안 사람의 잘못된 윤리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땅의 풍성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신전을 짓고 그 신전에서 창녀들을 데려다가 성적인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처럼 그렇게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은 더 큰 더럽힘을 받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쫓아냈듯이 이스라엘도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사람들을 토하여 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토하여 낼 것이 당연합니다. 그 점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달라야 하겠죠.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들은 가나안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누굽니까? 그들의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바른 성윤리는 바른 신앙에서 시작합니다. 가나안 사람이 방탕한 성윤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방탕한 종교에서 나왔습니다. 즉 그들의 신앙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윤리를 바르게 세우려면 신앙을 먼저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신앙이 바로 서면 삶이 바로 섭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성윤리가 더 보수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의 성윤리가 민주주의 나라보다 더 개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유물사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 기독교가 들어갈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나라의 성윤리가 좀 더 보수적인 데는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서 성경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윤리를 가르치고 심음으로써 그들의 삶을 말씀 중심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라의 체제보다도 성경을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가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윤리의 경계선을 넘으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 안에 살 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과 행복 그리고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경계선을 허무는 시대 풍조가 강하게 밀려와도 교회는 변함없이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선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규범을 가지고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격 있는 도덕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볼 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섬기는 성경 선생의 목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것도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야 합니다. 만약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공동체가 책임을 느끼고 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아무리 도와도 잘 듣지 않으면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를 살리는 것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일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더불어 죄를 짓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 백성이 사사로운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20장 8절을 읽읍시다. 20장 8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시고 키우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이 거룩하게 살도록 삶의 안내서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점에서 볼 때 거룩의 희망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또 하나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엄마와 아빠에 대한 존경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아들, 딸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는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일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며 하나님 대자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24절을 읽읍시다. 24절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이 애국과 가나안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젖은 소, 양, 염소와 같이 그런 풍성한 가축이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꿀은 말 그대로 벌꿀을 말하면서 많은 과일즙, 포도즙, 올리브즙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대로 산다면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보면 실제로 가나안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은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애굽에 비해서 또 지금 광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풍요로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20장 26절을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뭇백성 가운데서 구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그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성윤리의 경계선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세상을 따르는 대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왜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백성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그분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성경 선생과 목자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틈을 타고 종교 혼합주의 또 가짜 신앙이 교회에 파고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부터 성윤리의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성경 선생과 목자로 쓰임받아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가정과 캠퍼스,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아들 딸로 구별하여 삼으시고 이 시대를 섬기는 성경 선생의 목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국과 가난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살리고 캠퍼스를 살리는 이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